성경에서 율법의 특징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 법 조항은 수만 수백만 가지인데 반해 성경에서의 율법 조항은 613가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법 조항이 구체적이지 않고 엄청 포괄적인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등등. 그런데 그보다 더한 성경율법과 세상법과의 극명한 차이는 위법에 대한 처벌에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 법에는 벌금부터 사형에 이르기까지 9종류의 처벌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죄의 값은 오로지 사망뿐입니다. 즉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큰일입니다. 큰 죄건 작은 죄건 중하건 경하건 어떤 것이든 죄를 지었다 하면 그 대가가 사망이라니 엄청 큰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든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희망이 없습니다. 여름이 오면 여인들의 노출은 말릴 길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것이라 합니다. 차라리 이용복 씨같이 장님이 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세상 모든 여자들에게 이슬람 국가들처럼 차도르를 완전히 뒤집어 씌워주세요. S라인을 없애주세요. 아니면 이 세상에 남자만 살게 하던가요? 아니 그뿐입니까?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니 하나님, 그럼 저는 하루에도 도대체 몇 번 살인을 하는 건가요? 노하고 바보라고 욕만 해도 지옥불이라니 저 같은 놈이 사후는 어찌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다 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 친구들도 보아하니 나와 비스무레 합니다. 주위에 아는 교장 선생님, 교수님, 목사님, 신부님, 스님들도 죄다 50보백 보이던데요. 거짓말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누가 이런 법을 단 한 조항이라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그 처벌 조항이 무조건 사형이라니 도대체 어떤 인간이 사망의 지옥불을 피해갈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갈수록 태산이라더니 율법 전체를 잘 지켜나가다가 하나만 범하면 모든 것이 도로 아미타불이 된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주일날 가족 행사 때문에 교회 한번 빼먹은 놈이나 살인한 놈이나 똑같이 사망이고 피를 먹지 말라고 했으니 선지의 장국을 한번 먹은 놈이나 살인한 놈이나 똑같이 사망이란 말씀 아닌가요? 하나님,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율법을 지키란 말입니까? 집어치우란 말입니까? 아무리 살펴보아도 우리 인간이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음은 분명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시며 나중에 몰랐다고 변명도 못하게 확인까지 하십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율법의 목적을 알려주는데도 아닙니다요. 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볼랍니다요 라고 한다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이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꼴등한 아들에게 이제부턴 내가 돈 벌어서 학교 다녀 한다고 가출했다가
아버지에게 정말 홍구멍이 난 애들도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수백 곳에서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직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요약해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모든 인간은 죄악의 종자로 태어나서 자력갱생은 아예 불가함을 속히 알아차려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셨나 잘 공부하라. 그래서 모두들 복음을 깨닫아 공짜로인이 되어 천국으로 와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조금 흥미있는 성경 기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이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선악과의 주범 아담부터 최초의 율법을 받은 모세에 이르기까지 즉 법이 없었던 이유로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모두 사망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아담으로 인해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누구건 간에 모조리 사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아담이 오실자 즉 예수님이 모형 영어로 패턴이었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패턴은 유행, 틀, 같은 모양 등등의 뜻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모형이란 말은 아담이 예수님과 같은 형태로 일을 했다는 말입니다.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아담 하나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 죄인임을 깨달은 모든 사람을 예수님이 단번에 의인으로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 내 행위 내 됨됨이와 관계없이 저를 죄 없는 이인으로 만드사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심을 무슨 말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을 찬양합니다.